찬송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아마 하박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만 읽었다면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말씀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잠시 나누어 보면 이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하박국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이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에 의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제16대 요시야 왕과 그리고 제17대 왕인 여호아스의 왕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우고 예레미야 선지자 등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유다 왕위에 오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의 부친 요시야가 전사한 다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스를 패하고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삼고자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야김은 그 애굽의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었고 그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착취를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민족이 열방의 압제를 받고 연약한 백성들이 악독하고 탐욕적인 통치자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의 묵시라는 것은 이상이나 환상으로 볼 수 있고 이 경고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함으로 내가 불의와 악행을 목격하게 하시며 이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게 하시며 이 분쟁과 다툼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보다 우세하고 심판이 굳게 시행되어서 이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평 어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박국의 이런 애타는 질문은 2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어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이 단어는 소리 높여 외치다, 크게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도움을 외치며 구조를 요청할 때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부르짖는 단어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겁탈과 강포는 모두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 단어를 통해 선민의 위정자들과 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 백성과 이웃의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하여서 그들로 살아갈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서로 부패하여서 소송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자비와 온유와 이 관용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살아버렸음을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뛰어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하박국은 개인적인 문제나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저 어쩌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박국뿐 아니라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보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의 뜻을 위해 기도하도록 동참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나라를 위해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 자라서 이 날마다 중보의 기도가 빠지지 않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란 이 갈대아 곧 바벨론을 통하여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이 바벨론 군대의 특성과 그들의 위용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6절에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벨론의 군사들은 이 잔혹한 기질을 갖는 동시에 민첩하고 전투에 능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8절에서 보면은 표범에 그리고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표범은 성읍들을 엿보다가 이 나오는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는 잔인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또 이리는 성경에서 종종 한번 붙잡은 것은 결코 놓아주지 않고 이 물어뜯어 죽여 탐욕스럽게 배를 채우는 잔인한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한번 정복하기로 작정한 성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멸망시키고 마는 끈질기고 잔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군사들과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드로가 계속적으로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포위 공격을 계속한 끝에 결국에는 굴복시켰고 예루살렘 성도 오랫동안 포위한 끝에 결국에는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9절에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포로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갈 포로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라고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비록 강대국이나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서 이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권력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이전 신분을 인정하고 과거와 비슷한 대우를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가학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큰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정복민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위험한 도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벨론은 이 주변국들을 쳐서 멸할 때에 그 정복한 왕들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조소할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군사들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버티던 시드기야의 경우도 그가 지켜보는 곳에서 왕자들을 처참히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을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말기의 왕들과 방백들, 고관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침략군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고대 근동의 성들, 특히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는 대부분 높은 산지나 깎아지는 절벽, 또 바다와 같은 자연 여건이 갖춘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과 이 사마리아 성 모두 높은 산지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또 해상 도시국가로 시작한 두로 같은 경우도 그 지리적 여건을 살려서 이 바다를 방벽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다른 나라의 모든 성들, 즉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비웃음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이 본절에서 소개하는 바벨론 군대의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흉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흉벽은 흙으로 견고하게 높이 쌓아 올린 토둔으로서 이 상대방 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 성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둔을 만드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과 노력을 필요로 한 작업인데, 그들은 상대를 정복하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박국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도록 허용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이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응답을 기대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는커녕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전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다는 어느 한 부분을 고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무너뜨리고 세워야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의 순서로는 하나님의 대답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적어도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린 질문이라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평에 가까운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탄식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해져서 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하고 또한 공감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는 불평이라도 때로는 탄식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임을 발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나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삶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 주옵소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이 영도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뜨거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